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모든 내용들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세상에서 자기 힘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창세기 12장은 조용한 변방에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이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12장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있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의 땅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기 욕망과 자기 신념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종종 신앙인들도 이 세상의 자기 신념을 기독교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신념은 한마디로 자기 의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는 것이 신념이고, 믿음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기 의를 따르는 신념은 자신의 자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뜻대로 사는 분들은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가르고 구분시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기 신념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기록한 게 있어요.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4절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롯은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자기 신념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지만, 자기 신념의 사람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롯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더니 그 화려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가 망신하여 도망치듯 쫓겨나오고 결국은 같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으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못하고 요단 동편인 모압과 암몬에 거하며 이방 족속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조상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무서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자기 신념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의입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측정해 보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 신념의 사람인가, 그걸 구분시키고 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가 아니면 말씀 신경 쓰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주 간단한 이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이고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니, 제가 하면 그 다음 따라 하시라고요. 이렇게 성격들이 무지급하시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잊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 작아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자기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 기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기록은 어느 장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믿음장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서 1절부터 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분 좋게 쏘실 수 있는 일들을 막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크게 하세요. 네? 아이고 주여. 설교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 졸았다가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다 합니다. 실컷 졸다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앞으로 졸 때 넘어가다 아멘 하면 뒤로 넘어가요. 그래도 나갈 때 주여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기쁜 거예요. 그럼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점심 다 먹고 제가 오늘 쏩니다 하고 다 편의점 커피 제가 돌릴 수 있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났는데 이삭에게 농사 졌는데 100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삭이 잘나서 됐다고 안 써있어요 성경에. 네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자가 되시는 것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너무 물질 많이 남겨주려 하지 말고, 큰애한테는 4억 남겨주고 작은애한테 3억 남겨주면 그 1억 차이로 묻지 싸우고요, 부모를 욕해요. 아니 3억만 줘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줄 게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그럼 나는 고3 졸업하면 바로 아르바이트 해야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뒤에 나오는 모세도 계속 믿음의 역사로 이루셨다.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약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는데 어찌 믿음으로 안 삽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나서 세상 돌아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바벨탑 쌓고 산다라면, 나는 한순간이라도 더 높게 살 거야, 내 신념으로 살 거야, 여태까지 난 살아온 내 50년, 60년, 70년 인생이 있어, 나는 내 신념으로 살 거야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이 병행 본문에서 저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없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실 수가 있고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상 역사, 구원 역사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 돌아가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제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세상에 자기 신념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 두 인물이 누구인지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아를 고집하고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번호로 써 있더라고요. 1번 건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2번 재산을 가져야 되고, 3번 친구를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또 인생을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은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야. 다 그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2번째 재산도 좀 있어야 돼. 3번째 친구가 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말이 어디 써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형광펜이나 이걸로 한번 수요일날 오실 때는 꼭 형광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형만 좋아하는 불공평한 세상을 3글자로 뭐라 하신지 아세요?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형광펜. 이해 못하시면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켜. 믿음만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도 중요하고요, 재산도 중요하고요, 친구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니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온 믿음의 족적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죠?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게 돼요. 누가 증거를 대보라고 그러면 증거를 못 대겠어요. 증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졌어요. 이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어떻게 들고 가야 돼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게 상급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가면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유에 반대하는 평등이잖아요. 이 세상 이데올로기는 자유와 평등을 맨날 싸워요.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평등이 아닙니다. 공평입니다. 공평.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은 만큼 믿음의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그렇게 울창하게 만든 만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씨앗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키워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이 믿음의 나무 아래 나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으니 나 다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회의 후배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쉬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오래되고 연세가 들고 직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서 쉬지를 못해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그 사람 옆에 가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의 아름드리 나무가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 옆에 가면 안식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5년,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애기예요. 믿음이 애기란 얘기는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믿음 자라야 되고 내 신앙이 자라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의 애기입니다. 어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은 뭘 해요? 우리 아들들 두 아들이요, 큰애가 요즘 제대했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아빠는 고기 싫어해. 제가 정말 싫어할까요? 우리 사모님이 꼭 고기를 사면 한 몇 인분 사야 되는데 알뜰하셔갖고 2인분 사요. 그거면 다 먹었을 때 4명이. 그러면 우리 아들들한테 다 주고 나면은 먹고 싶어 하잖아. 그럼 아빠는 고기 싫어한다. 이러고 평생을 살았더니 진짜로 싫어한 줄 알더라고요. 아버지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싫어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른은 무엇이 어른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쉴 수 있게, 자라날 수 있게 고기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거죠.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기는요 집안을 돌볼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일도 해야 되고요. 가정을 돌보고 꾸립니다. 돈도 벌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결정도 하고. 신앙의 어른이 되면 교회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잘 안 보여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축복 이것만 보이다가 신앙이 커지면 교회가 보여요. 아, 나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자라나야 되는구나. 저 사람도 자라야 되고 저 사람도 커야 되는구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 내가 권면해주고, 또 잘난 체하고 권면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내 자랑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참아주고 말도 아끼고 그리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설 수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이대 나오고 다 그런 리더들도 만나봤는데 근데 똑똑한 걸로 사람 안 따르더라고요. 겸손한 사람한테 따르더라고요. 똑똑하면 잘났어 그러고 안 따라요. 그러나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겸이들이 되면, 예수님 성품이 되면 사람들이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쉽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온겸이들이 온겸이가 아니라 온겸이들이 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 잘 키우셔서 믿음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신앙의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돼서,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밖에 처음에는 안 보여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근데 더 좋아지면 교제가 보입니다. 교제는 그냥 성도끼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떠들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말씀과 기도만 해야지 경건하지 못하게 왜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던 신앙이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이 보이니까 내가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 봉사가 들어가 있고 그 교제 안에 함께 있는 나눔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솔직한 모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저런 신앙도 있구나, 저렇게도 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어려운 것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주간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내가 일어나 보려고 그래요. 그럼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 때에도 믿음을 갖는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하는 분들은요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줍니다. 내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내 발전이 중요했던 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헌신해요.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섬겨주고. 차량, 우리 이번에 장로님 되신 안수 입사님들 두 분, 저 와서 6년째인데요 차량 봉사를 쉰 적이 없어요. 저 연세에도 70이 넘고 60대 후반인데도 그렇게 그냥 가서 아프리카 젊은 애들 데려오고 성도들 한 살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자발적으로 본인들 기름값 써가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기름값 한번 대준 적이 없어요. 그냥 칭찬만 해드렸는데도 그렇게 그냥 자기 것을 다 내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배드리고 주께 세우기 위해서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교 회장님부터 해서 누가 뭐 시켰습니까? 누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칭찬해 줍니까? 그러나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건도 사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섬겨주려고 하나라도 더 내가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를 갖고 오고 소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그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어졌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께와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귀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드려야 내 자녀들, 두 자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하나님 어떻게 채워줄까? 교회는요, 목사의 지략과 목사의 이 끼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내가 시도하는 순간, 계속 하는 순간 잘해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어떻게 더 엎드리고 어떻게 더 헌신하고 어떻게 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한테 계속 내어주려고 할까? 그걸 아낌없이 하면, 손해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살리시고 제 개인적인 가정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고 자기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어떠한 말씀의 역사를 그에게 이루어 가실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은 1000대고요. 저주는 3대 4대입니다. 그거는 내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하신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그렇게 조금 잘한 것 가지고 조금 말씀 순종한 것 갖고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못하게 내가 혼은 내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만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의 나무 잘 키웁시다. 네, 다른 분에게도 믿음의 나무 잘 키웁시다. 자, 그분이 갖고 계신 믿음의 나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요, 사실은 믿음의 나무를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키워가고 계시고, 또 이미 아름드리로 그분 옆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참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